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새겨가실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자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강의 2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와 사사 삼손의 출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12번째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몇 장이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오늘 13장 말미에서 삼손이 드디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13장이 끝이 날 텐데요. 자, 이제 그동안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또 하나님이 그 주변에 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쭉 반복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기간이 장작 40년이나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이 심히도 깊은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대화하는 장면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사사 중에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삼손이 등장하는 시기가 BC 1055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35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활약할 때는 이 가나안 정복 후 한 350년 가량 되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가시죠? 이 사사 시대가 350년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사로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자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최절정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하여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몇 장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2장에서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에 대한 얘기를 살폈고요.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4, 15, 16장까지 이어지는 13, 14, 15, 16 이 4장에 걸쳐서 이 꽤나 긴 이야기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자, 삼손, 우리가 12사사 중에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알려진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범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였던 이 삼손, 그러나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삼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3장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의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부름받을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 삼손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이 1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어머니, 자, 삼손의 어머니,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 이렇게 이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나시린을 이제 낳게 될 텐데 그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고 이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자, 나시린을 낳게 될 이 여인도 이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나시린 삼손을 낳게 될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이 부정으로부터 멀리하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삼손의 어머니는 도대체 내가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부정한 것,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말라 그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한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시린이 나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비할 때에 항상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여인을 택하시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시는데 그의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알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을 때에 천사가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 할 때 이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때 사회 이스라엘의 이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특별히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 및 마노아의 아내를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삼손 출생 예고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마노아의 기도에 따른 여호와의 사자의 재출현 및 마노아의 번제 사건.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 아내가 이 마노아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 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에게 나타나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자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8절에서 20절까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의 승천 이후의 마노아 부부의 대화 및 삼손의 출생과 성장.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이후에 이 마노아의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드디어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2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은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3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 및 마노아의 아내를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삼손 출생 예고 1절에서 7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심.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처음에 사사시대 처음에는요 이렇게 이 적들의 압제가 길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시대 말미에 이 삼손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최장기간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압제 기간 중에 이 최장기간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압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극에 달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역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극에 달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어딘지 우리가 그동안에 지도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중해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블레셋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 금방 이스라엘에 도착할 텐데 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우리 안 갈래요 하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홍해 저 밑에 홍해가 밑에 있죠. 자, 밑에 있는 홍해 쪽으로 이 광야를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자, 그런데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지역들이거든요. 그 중에 바로 이 블레셋 지역에 가사 지역, 아스글론 지역, 또 아스돗 지역, 가드 지역, 바로 이런 지역들의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라 압제하는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고 이들은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나실인 삼손의 수태를 예고함. 자, 2절에서 5절입니다. 소랏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왜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인들은 이렇게 많이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 등장을 할까요? 이 사라도 그랬고, 그죠?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고, 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도 그렇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택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고 정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이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한나라는 여인을 택하여서 뒤늦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자,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후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날 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믿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영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 구별된 아이를 탄생시켜야 하겠는데 누구를 택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를 택했는데, 성경은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자, 이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한동안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여서 애가 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여인, 그러므로 기도의 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첫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뭐냐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는 이미 앞에 민수기에서부터 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첫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시신 죽은 것을 손을 대면 안 되고 손대지 말라 그러셨고, 세 번째가 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의무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첫째,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술을 먹지 말라.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소라가 어디냐면요, 이 마노아의 아내, 또 삼손의 어머니가 사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라, 여기는 단지파의 지역이었다. 단지파가 원래 여기 이 블레셋 땅 여기에 있다가 이주를 했잖아요, 저 위로. 그래서 지금 이 소라 땅은 이 단지파가 속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라는 여기입니다. 3번,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과 그가 예고하고 지시한 내용을 고함.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자, 이 나시린의 규례는요,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영구시 나시린으로 구별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의 전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도 바로 그렇게 지금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마노아의 삼손의 어머니가 두려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가진 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혹시나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마노아의 기도에 따른 여호와의 사자의 재출현 및 마노아의 번제 사건, 8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구하는 마노아의 기도,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오랜 불임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없던 한 여인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 새 생명의 씨앗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의 씨앗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희망찬 소식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것은 바로 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이가 없던 이 여인에게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 복을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희망찬 소식을 지금 동시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내의 말을 들은 이 마노아는 아마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이제 자기도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이 기쁨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아내로부터 들은 바로 이 자기에게 주어질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바로 귀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좀 더 자세하게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여호와의 사자의 재출현 및 삼손의 양육에 관한 지시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전에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평생에 한번 보기도 힘들 텐데 지금 이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큰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자, 뭐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마노아가 기도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거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게 더 정상적인 모습 같은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자, 그가 누구죠? 그 앞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바로 여인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는데 그때 그에게 나타났고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번에도 마노아가 없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만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예고도 없이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이 여인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이 내 남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급히 달려갑니다. 10절이죠.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첫 번째,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어떻게 그를 길러야 하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좀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실인된 바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특별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바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1번, 그 다음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앞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또 똑같이 그 얘기밖에 하는 것이 없네요.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기 위한 마노아의 간청 및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 15절에서 18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와 이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마노아는 이 음식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한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머물기는 머물겠지만 먹지는 않을 것이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염소 새끼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음식 만들지 말고 이것을 번제로 드려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바로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음식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죠. 자,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기묘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이 말의 뜻은 기이하다, 기이하다, 아주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에 차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요? 이름을 기묘자라 부르는 칭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때 기묘자가 나오잖아요. 기묘자.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오늘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지금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은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마노아와 그의 이 아내는 나중에 이제 이 기묘자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일으키고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마노아 부부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정체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번 마노아의 번제 및 여호와의 사자의 승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지금 이 염소 새끼와 소재를 들 때서는 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올려놨다고요? 자, 보니까 바위 위에 올려놨네요. 근데 바위 위에서 이 바위 위에다가 소재물을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꽃이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을 타고 하늘로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분이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사자의 승천 이후의 마노아 부부의 대화 및 삼손의 출생과 성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자신들을 방문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된 마노아 부부의 대화 21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자, 아주 이 삼손의 어머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우리 손에서 번제를 받았겠느냐?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이 모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셨겠느냐?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이런 말씀도, 이 아이를 잘 기르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아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삼손의 출생과 성장 24절에서 25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자, 삼손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작은 태양 같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작은 태양 같은. 자, 이는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태양처럼 빛을 비추어 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고통하고 있죠? 40년간 지금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때 태양 같은 삼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삼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동하게 하실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삼손에게 지금 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의 마음은 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고야 말리라는 이 사명감으로 이 태양처럼 아마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로 이 삼손에게 이 사명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지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사기 13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오늘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24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지 않으면 바로 사사기 시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생애가 내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과 몸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온전히 성령님께 그렇게 통솔되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